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렇게 소리를 마음껏 지르십니까? 잘 못 지르시죠? 네, 괜히 소리 질렀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새벽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마음껏 소리 질러도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마음껏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가 있는 경기장을 이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어떤 누구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줍니다. 예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동기와 함께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자아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형과 야구장을 함께 찾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응원을 하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에게 이랬어요. 그 아이에게 너 때문에 이길 것 같다고. 네. 정말 그 아이의 응원은 대단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반에 많은 점수를 내고도 응원한 팀은 결국 동점과 함께 연장에 가서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동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아이 한 명만 교회 학교에 있으면 그 교회 학교는 부흥하겠다. 얼마나 이 아이의 그 열정과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그런 사랑과 그런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 아이의 응원을 통해서 그 아이의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이처럼 간절하게 외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을 보지 못하나 예수가 자신과 같은 그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우리 오늘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명이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꾸짖음은 단순히 그의 소리 지름이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이 맹인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은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댑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럴수록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누군가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출신지와 자라온 환경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계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은 무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외침은 비록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예수이나 이는 분명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침은 예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신앙 고백임을 49절과 50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맹인은 좀 두려웠나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나 컸기에 당시에 이 겉옷은 낮에는 외투였으나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돈을 구워주기 위해 겉옷을 저당 잡더라도 저녁이 되면 이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이 겉옷,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겉옷을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길고 길었던 어둠과도 같은 그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었고 불안과 좌절은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우리를 부르시게 할 만큼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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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는 심장이라는 크레와 또한 드리다라는 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 심장과 바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져 있는 퍼즐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심이었음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갔다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교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그가 보였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은하계 중에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 약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몽골에서 봤던 그 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각각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숫자로 따져보면 1000억 곱하기 2000억 1, 10, 100, 1000만 네, 20에 0이 22개입니다. 20에 22승입니다. 그리고 20에 22승의 많은 별들 중에 우리 지구가 있는 것이고 그 지구 안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80억 명 중에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주적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얼마나 미흡하고 작은 존재일까요? 지난 금요일 안남중학교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송전 전도사님이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자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질문에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사는 게 피곤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아이가 백왕현을 가장 닮고 싶다라고 답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맹인이나 아이가 닮고 싶어하는 저나 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미흡하고 별 볼 일 없는 작고 작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흡하고 별 볼 일 없고 작고 작은 티끌과 같은 저희가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게 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은 맹인이 보였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부정하다 여기고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며 사람들이 예수를 깎아내려도 흔들림 없이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가 없다 하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갈 만큼 믿음을 보였던 그와 같은 그 바디메오처럼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의 크레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맞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맹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여도 세상과 맞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호산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